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은혜들 많이 세어보시길 기도하고요. 오후에는 또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시험을 봤었죠. 또 우리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수험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또 우리 함께 된 성도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시험 잘 보는 것보다 받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대학 입학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또 이번 주에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만만한 한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시작을 하지만 참 힘들다. 11월 정도 되면 12월까지 어떻게든 잘 버텨서 2023년을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힘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모두 다 시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추수할 곳이 남아있는가? 마치 친구들과 어릴 때 이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땅을 다 샀어요. 건물도 다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을 땅도 건물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돌멩이를 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끝나려면 이제 땅을 다 차지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불러야 끝이 나는 거죠. 땅이 다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나눠 가질 땅이 없구나 라면서 1, 2등을 가리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땅과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고 살 영역들이 이제 다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추수할 곳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세기 이후에 인류는 추수할 곳에 대한 많은 충격들,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공황이죠. 1929년에서 한 40년,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어떤 시장 실패나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일어난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을 실직과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갔었어요. 미국은 뉴딜 정책을 펼친다. 서구 열강들은 보호 무역을 한다. 또 일부 힘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함을 통해서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했죠. 우리는 IMF 시대를 지나 또 2007년에서 10년 정도에는 대침체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여전히 직업이 많이 부족했고 부동산 시장 거품 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일어난 대침체는 우리 가계 경제, 또 기업, 나라, 글로벌 경제를 대침체의 심연으로 몰고 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IMF 시대부터 이미 들었던 구제금융, 양적 완화, 이런 단어들이 지구촌 곳곳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완전한 해결이 되기도 전에 앞에 이런 큰 경제적인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지금은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봉쇄의 시대, 그레이트 락다운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회 현상이나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닫혀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국가 간의 무역의 어려움, 또 개인 간의 고립, 기업의 도산, 마이너스 경제 성장,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식이 잘 안 되면 대폐쇄의 시대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열리는 시대를 우린 조금 경험을 하고 있죠. 뭐 추수할 곳을 사실 전 인류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공식적으로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딱 이제 50년 만에 2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100억을 좀 이제 넘고 나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추수해야 될 필요는 많으나 추수할 곳이 없어서 교육과 빈곤의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까?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추수할 곳을 찾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사실 룻으로 쓰여져 있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풀어가는 화자는 나오미겠죠. 룻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사기의 그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라지고 다 각자 도생의 시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상대 진리의 시대. 이미 3000년 전에도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 주인공인 나오미 역시 남편을 따라 흉년을 피해서 원래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 갑니다. 흉년을 피해 떠났지만 실제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됐죠. 왜 그렇죠? 가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아들들도 순차적으로 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나오미의 마음이 어찌 그의 이름처럼 기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원래 자신의 족속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녀들의 이 상황,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이 나오미의 고백 한 구절에서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두 사람은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낙심했고, 그리고 룻은 은혜를 입기를 원했어요.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더 믿음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고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너무나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 나오미는 그냥 평범한 서민의 삶은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도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빈털터리가 되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와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사람들은 나오미가 어찌 저렇게 되었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나오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름이 그와는 전혀 반대인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 기쁨 이런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기쁨이라곤 도저히 찾아볼 수 없으니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고통에 머무를 수가 없이 당장 오늘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인생의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수할 곳을 찾아야 될 신세가 너무나 구슬펐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사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모세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회 안전망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친족들을 챙기고 그 안에서 가난하여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런 사회 안전망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어땠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미 무너졌고 고아와 과부와 객은 그 민족들 가운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졌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부가 전당 잡힌 옷, 과부의 겉옷을 전당포에 맡겼으면 다른 사람 거는 안 내어줄 수 있지만 과부의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내어주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피폐하니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것도 이전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지였는데 이제는 그 이삭조차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시대. 도무지 나오미와 룻은 추수할 곳을 찾을 수가 없었고 추수할 수 없으니 감사할 것도 당연히 찾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늦게 믿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유대인 나오미,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은혜 입기를 원하는 이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추수할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룻의 간절한 마음은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매우 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룻에게는 추수할 밭도 추수할 능력도 추수할 권리도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강권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혀줘야지만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룻은 수치를 무릅쓰고 누구든 나에게 은혜를 입혀줄 수 있다면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시작이 되죠. 3절 상반절에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밭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눈치를 보며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 오늘 줍고 내일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밭의 주인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한 달 후에 내 직업이 없어진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지금 이삭을 줍다가 거기 당장 나가십시오라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그의 삶. 밭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은혜 입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있는 곡식을 그냥 뽑으면 안 돼요. 왜요? 밭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밑둥을 배 보셨습니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당시의 이삭 줍기의 규정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추수할 권리가 있는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일꾼이 베는 자라면 그 베는 자가 앞에서 밑둥을 베면서 갈 때 두 줄기 이하로 남아 있는 것만 이삭을 줍는 사람이 좀 뜯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쳤는데 두 줄기가 아니라 세 줄기 이상 남아 있는데 뒤에 오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그걸 뽑아가면 그건 횡령인 거예요.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은 누구만 보면서 가겠어요? 앞에 베는 사람만 보면서 가겠어요. 저기 선생님 너무 많이 베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주시고 또 너무 조금 남겨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룻이 바라는 것은 밭 주인까지도 아니고 밭 주인이 위임한 그 일꾼의 낫에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베는 자를 따라서 저 사람이 조금 남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뒤를 가면서 죽고 있어요. 얼마나 이 베는 자의 은혜도 필요하고 밭주인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오늘 이 밭에서 내일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수많은 고민 가운데 추수할 곳을 찾고 있던 이 룻. 그러나 이 혼란스러웠던 룻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곳에 점점 이르게 하고 계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룻은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 확실했던 건 내가 은혜에 입기를 바란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헛된 걸음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미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자신이 살았던 모압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때부터 사실 그녀의 믿음의 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도된 걸음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줍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리로 인도해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곳에 이르게 하시는 인생의 걸음임을 믿고 걷는 축복의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모든 것 나는 열심히 해도요, 경제 불황이 찾아오거나 관련한 업종이 망하면 나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내가 추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베는 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베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의미 없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하루의 이삭을 줍는 그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세요. 세상이 볼 때는 불확실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불확실한 걸음은 항상 추수할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은혜 입기를 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행보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마침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들러요. 일꾼들을 격려하던 도중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봅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밭 주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추수할 곳, 아니 이삭 죽을 곳을 찾지 못해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을 자와 은혜 베풀 자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것 같지만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베풀 자, 은혜를 입을 자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방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룻을 사용하시거든요. 사사기 읽어보면 얼마나 어두운 이야기들 뿐입니까?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희망이 없다, 추수할 곳이 없다,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던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배우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불러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죠. 우리는 누군가가 이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는 만남 위에 있는 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기 위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쌓아들머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밭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진 모르지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축복 베풀 자들을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도 룻을 만나야 됐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야 했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완성케 하세요.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들의 자녀에서 이어진 자녀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계보를 완성해 가세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슬퍼하는 룻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세요.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할 곳을 전전하지 않도록 장소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들까지 붙여주셨어요. 이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영적으로 기댈 곳도 없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서 함께 일할,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소녀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룻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방 땅에 버려진 과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추수할 곳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동역자들을 주시는구나. 내가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할 때 우리를 추수할 땅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은혜 베풀 자로, 때론 내가 은혜 받을 자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삶, 모든 신앙생활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더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더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룻을 인도하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곳에도 이르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보아스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딸은 아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것, 사람들은 모두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걸음이 결코 우연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걷게 했다는 것. 인생에 해석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이 추수밭 안에서 모두 다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답을 얻지 못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남편도 빨리 떠나보내고 내가 살던 고향 땅도 떠나야 했고 앞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삶을 왜 이렇게 걷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해석되어지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을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너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돌아왔을 때, 고국을 떠날 때, 이곳에 와서 추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은혜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밭에 나왔던 모든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너에게 온전한 상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세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말씀은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룻에게 주시는 인생의 따뜻한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줄 것이다. 룻은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밭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그 곡식 뿌리 하나조차 뽑을 수 없었던 그의 능력 가운데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삭을 줍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오죠. 많은 것을 획득했다고 하지만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많은 재물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그 말씀의 이삭을 주우며 내가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것,
내가 스스로 입었던 옷들을 내려놓고 은혜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입히시고자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어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겸손의 반응, 존경의 반응, 기쁨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의 반응.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할 곳을 찾지 못하는 룻과 나오미를 이방 땅부터 인도하셨고 추수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추수할 곳에 이르게 하셨고 도무지 은혜를 입힐 자를 알지 못했던 이를 만나게 하셨고 그 모든 인생을 위로해 주셨어요. 룻은 그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녀와 같으나 주님 염치불구하고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풍요로움을 입히시고 위로함을 입히세요. 아직 추수할 곳을 찾지 못해서 또 여전히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입혀져서 저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 안에서 흥황하는 교회가 되길,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